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유력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력하다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말하면서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에게서 어떤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누구는 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나의 것을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늘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런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무엇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그쳐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부어진 사랑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식으로 인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인 일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단순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 하나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사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대로면 그는 베드로와 동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이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를 정식 사도로 인정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사도직에 대한 권위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모든 일을 바라보는 초점과 관점이 인간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바울을 바라볼 때 분명한 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관점들을 다 열어놓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면서 그 일들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일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경험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부흥의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동체로 언급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그들 각자에게 다양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너의 신앙을 전수한 스승이 누구냐? 네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 너의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파당을 만들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분쟁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투고 분열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니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 앞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 오직 유일하게 라는 뜻입니다. 앞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성도 개개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오직 유일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 일에 늘 힘써 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사명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불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꼭 사도들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의 육체적인 필요보다 오히려 영적인 필요들을 공급하는 것에 더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구제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제라는 것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 자매 또는 자녀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구제는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우리는 얼마나 진실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리고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순전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